오늘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방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죠. 창세기는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우리가 먼저 딱 생각할 것은 창조, 그리고 타락, 족장들의 믿음, 이러한 내용 속에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어가 있다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중요한 단어를 딱 말하면 해방입니다. 해방. 여기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또 교육자의 전도사의 강도사, 목사, 선교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또 집사님의 직분도, 권차님의 직분도, 교구 구역장님의 직분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큰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는 위험 속에서 살림을 받은 사람이다. 살아난 사람이다. 이 바로라는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 생활할 때 아들을 낳으면은 너무나도 잘 낳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그 민족보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애굽이죠. 애굽보다 이 히브리인들이 더 많이 아이가 많이 낳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오히려 자기네 나라를 위협할 수 있다. 오늘의 이집트죠. 애굽이. 자, 그래서 그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딸은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어머니들, 부모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케 되었던 모세는 누나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는. 어떨 때는 막 그냥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일 때, 모세는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좌우를 살폈다고 했어요. 어디에? 출애굽기 2장 12절에. 그러나 지도자가 된 후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거의 99%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응?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사람 앞에는 잘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잘 못 보이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모세가 생명을 건지고 난 이후에 그가 무서운 살인죄까지도 저질렀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이 늘 지켜보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지도자의 준비 속에서는 어쨌든 그 실패를 통해 모세는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은 성장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하나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가고 모세의 다니는 40년으로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건이다. 여러분, 설교가 정말로 모세가 설교를 하고 모세가 행한 능력으로 출애굽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필요된 것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나온 뒤에 모세가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또 이 십계명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막 짓는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에는 성막을 짓는 목적과 또 양식과 자원적 봉사의 아름다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6장 3절 말씀에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임재와 그리고 속죄자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3절에 출애굽하게 되면은 이제 저자는 모세지요. 목적은 6월절의 기원과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대한 자세한 경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기록했습니다. 주제는 애굽에서 속박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와 해방, 거룩한 생활과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죄악에 꽉 붙잡혀도 이 죄의 종이 됐을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구의 손에서 건져낸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럼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느라. 자, 이 지금 족속들은 아름다운 족속들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첫째는 건져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첫 번째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손에서 선민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제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믿기만 합니다.
특별히 애굽의 지도자 바로의 손에서 그 백성을 근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사단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저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5장 2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그는 선민들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누가? 바로가 5장 9절에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부인자가 바로 바로였어요. 남을 괴롭히고 어떤 일을 할 때 무겁게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인한 자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누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로의 손에서 선민들을 구원하시되 피로써 구속하셨습니다. 12장. 그래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건지신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무척 덥잖아요. 저도 오늘 넥타이 안 메고 올라왔는데 무척 덥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 방법은 불과 구름 기둥이었는데 인도의 방해물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불신앙과 밖에 있는 대적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교활한 것은 바로의 아주 강계였다. 거짓말이요. 바로가 아주 야비하고 이러한 사람이었다. 어떤 애굽에 얼음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멀리는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다가 8장 28절에 출애굽기 멀리 가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남자만 가라. 여자는 내두고 10장 25절에 소와 양은 그냥 두고 가라. 이런 죄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치사 유치하지 않아요? 남편이 가면 아내도 가는 거지. 예?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줘야지. 소양과 가라 그래야지. 그걸 내두고 가라면 그 사람들 못 먹고 살아 앞으로. 말이 되느냐고 이게.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자유를 내놓는 것처럼 보내주는 것처럼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해방 안 시켜주는 거죠. 이런 아주 야비하고 사단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되 자기 영역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짝믿음의 상태를 원합니다. 오늘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에다가 다리를 걸쳐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가 잡아당기잖아. 사단도 잡아당기겠지. 그럼 가랭이가 찢어 죽지. 물질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을 드리지 말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며 우리의 온 가족의 구원을 얻어야 하고 우리의 물질까지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출애굽하면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까지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건지신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요새 인도가 폭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생각해요. 그 인도 나라 말고. 방법은 불과 구렁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인도의 방해물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불신앙과 밖에 있는 대적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교활한 것은 바로라는 사람이 아주 강견데, 하나님은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곳에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먼저 이집트라는 나라, 옛날 과거의 애굽이죠. 너무나도 더워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비린내가 나, 그 당시. 물에서. 그래서 얼른 그냥 하고만 나왔습니다마는, 이 땅이 왜 이럴까? 물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의 그 여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냥 우리 대한민국 물보다 더 좋은, 샤워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모세가 지은 기념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천부의 어찌 없어서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막 햇볕 딱 뜨는 거 보면서 구경하면서 막 그냥 걸어서 모세 기념교회까지 걸어서 갔던 것이 생각이 나요. 찬송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2001년도에는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스위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프랑스로 해가지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로 해가지고 천주교 지역인 그 지역을 다 또 순례하고 있어요. 지난 3, 4월에는 또 불교 지역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네팔하고 부탄하고 태국 이쪽으로도 다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는 빌리그레함 26년도 대회를 위해서 작년 8월에 미국을 다녀왔죠.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7월 12일에는 빌리그레함 그 전도 세미나를 어저께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하면서 빌리그레함 센터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두 분이 강의를 했는데 어저께 한 500명 정도, 수련 정도 줘. 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길, 그리고 안드레 전도과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안드레 2026년 빌리그레함 전도대 행사를 위해서 또 안드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또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 이거 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오전 저희는 10시, 7시에 가가지고요. 또 질서, 안내, 보안, 안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서 안내하면서 또 강의 듣고, 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 과정. 이 내용을 오후 늦게까지 들으면서 참여하신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렇게 지도자들, 평신도들까지
한 명도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강의를 잘 했어요. 2026년도 5월 17일에 우리가 의정부에서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하죠. 그리고 이제 10월에 또 10월 19일 날에 우리가 경민대학교에서 한 5,000명 모이는 또 행사를 또 하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 1인 7명 여러분 전도하자. 한 사람에 한 명씩을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가져와. 난 누구누구 그래가지고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다 적어놓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그 스태프들이나 그리고 또한 참여하는 분들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가지고 질서 가운데 어저께 잘 행사를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곳에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 천국 백성 가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이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라는 이러한 그 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듣기를 잘하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이 듣는 것은 10%밖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7장 19절에 읽기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 25%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잠언 2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두뇌의 50%를 어떻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50%밖에 못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송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이건 100%예요. 100%.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묵상하기, 암송하기 할수는 또 묵상하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과 성령과 성경 말씀과 믿음, 하나님의 손붙들기, 이런 그 교재로서의 쫙 그 강의를 책자를 다 이렇게 몇 건씩 만들어 가지고 어저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식사도 다 무료로 대접하고 가방에는 또 먹을 하루 동안 먹을 과일도 넣어주고 빵도 넣어주고 음료수도 넣어주고 사탕도 넣어주고 초콜릿도 넣어주고 물도 넣어주고.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욕심꾸러기가 있더라. 응? 하나 받았으면 됐지 뭐 또 하나 받으려고 하는 욕심꾸러기도 있더라고. 성경에는 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제가 의정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거기에서 총회를 했다고. 총회를 하는데 제가 목사지만은 어떨 땐 창피할 때가 있어요. 먹을 것을 쫙 배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꼭 한두 사람이 자기 가방에다 막 넣어. 거기서 먹으라고 했는데 가방에다 막 넣어. 그걸 갖다 누가 봤느냐? 권사님들이 본 거예요. 권사님 보면 권사님이 너무 시험 들지 않겠어요? 우리 지도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요, 욕심을 부려서는 뭔가를 막
음식에 욕심을 부리고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줄 거도 줘야 안 줘요? 더 안 줘요. 더 안 줘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막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넣잖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얼마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거 담아가지고 가려고 하겠느냐. 응?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저 목회자로서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 어?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할 때는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그런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중단하고 오히려 남들이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라. 우리 천국에 대하여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로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지금 현재 중국이나 뭐 이런 공산지역 이런 데서는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나요? 구속되죠. 어느 나라는 사형까지 돼요. 복음 전하는. 저희 선배님 한 분도 구속돼가지고 몇 년 동안 살다 나왔어요. 복음 못 전하도록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로우신 분위기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다는 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자유롭게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잖아. 그런데도 나오기를 귀찮아한다. 막 그냥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너무나도 그냥 중국 그 직원들이 속을 썩여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돼 가지고요, 교회를 찾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도 이제 교회를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갔단 말이야. 1시간 반을 예배당에 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든지. 저는 그분 사업하러 걸로 가는데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가지 말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젊은 아내와 헤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두 번째는 어린아이하고도 마찬가지 헤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고장났다 그러면 회의하고 진행하고 하다 보면은 5분이면 고칠 것 같다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끌고, 이렇게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날.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이 가지 마라. 그럴 때는 그냥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을 다 내다보면서 당신의 성격과 중국 사람의 성격을 했을 때 막 부딪히잖아요. 예? 또 이 선교사님들이 보게 되면은 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성도들을 갖다가 막 함부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잘 교육하고, 왜? 문화가 다른데. 응? 외국에 있는 저 아프리카 친구가 우리 집에서 한 8개월 정도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금토일은 우리 집에서 보내고 우리 교회가 예배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점심만 먹었다 그러면 배를 휙 올리고 배꼽 내놓고요, 자요.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발쫙 열짝수 해가지고. 그 사람 문화예요. 그 나라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버르장머리 없다 그랬는데 그 나라는 밥 먹고 나면 그냥 어버져 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 근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사위가 하나 들어왔는데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길래, 속상해 하지 마라. 그 나라 문화다, 문화. 응? 그런 나라가 있고 이런 나라도 있다. 별 문화가 다 있죠.
알고 나면은 그때서야 근사님이 진작 알았었더라면 내가 사위를 안 미워했을 텐데. 나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위를 이뻐해 줬다 그래요. 자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종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어디에 종이 될 거예요? 의의 종이 돼야죠. 의의 종이 돼야죠. 의의 종이 되기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어느 회사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뺀질뺀질하게 교육을 안 받아. 한국 사람들은 교육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러시아,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이 사람들은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나중에는요, 그 외국 사람들이 다 높은 직위에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돈도 안 들어. 그냥 가게 참여만 하면 돼. 전철 타면 1850원. 왕복하면은 4,000원도 안 들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몇백만 다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가.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 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밥이 되게 돼 있어. 까딱 잘못하면. 정신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의 준비는 철저하게 출애굽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건이라. 중요한 단어는 창세기에는 약속, 출애굽기에는 해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방이라는 건 자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한껏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